그 교회의 어쨌든 뭐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고 저희가 여기 있는 모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게 말씀을 통한 이렇게 변화 같아요. 그래서 만약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시간들이 너무 아까울 수도 있죠. 많은 시간과 노력과 어떻게 또 이제 또 물질도 저희가 이제 교회에다 헌신하는데 우리 삶에 전혀 변화를 끄집어내지 못하면 사실상 그런 것들이 되게 이제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제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고 있지만 오늘 이제 그 아덴에서의 그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선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두 가지 크게 역시 동일한 반응이에요. 한쪽은 거부하고 분노하고, 또 한쪽은 그래도 미미하지만 또 받아들이고. 근데 이제 또 안타까운 건 확률적으로 보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복음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입장보다 이렇게 거부하고 복음을 배척하는 그 산술적으로 그쪽이 훨씬 더 이제 많은 모습들을 저희가 이제 볼 수 있거든요. 이제 지난주 저희가 베레아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 그리고 이제 베레아에서 이제 도망가고 이제 오늘 어디에 도착하냐면 그 아덴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저희가 이제 지도를 잠깐 보고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보여드린 기억은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고, 이제 이쪽으로 그 데살로니가 있다가요. 그리고 베레아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아덴이 요쪽 이거 어디 갔지? 여기 아덴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야 지방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은 이쪽이고요. 아가야의 그 가장 큰 두 개 도시가 여기 아텐의 아덴입니다. 그 옆에 이제 고린도 두 개 큰 도시가 있습니다. 거리가 거의 한 480km쯤 된다고 합니다. 아마 배를 타고 왔을 가능성이 당연히 많겠죠. 배를 타고 왔겠죠. 제가 이제 본문을 이렇게 두 파트를 나눴어요. 오늘 이제 21절로 나누고,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31절까지 22절에서 31절,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설교한 내용을 이제 다루고 있어요. 오늘은 일단 그 논쟁했던 그 논쟁의 주로 그 주요 포인트를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 아덴은 특히 이제 그리스 사람들, 이 아가야 지방 그리스 사람들이 가장 그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누구의 고향이냐 하면, 누구의 고향일 것 같냐면 그 소크라테스 잘 아시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의 고향이 바로 여기 아테네 아덴입니다. 당연히 그들의 고향이니까 거기 뭐가 많이 발달이 돼 있을 것 같냐면 당연히 철학이죠. 그러면 이제 생각을 이제 자꾸 이렇게 추론을 해보세요. 철학이 많이 발달이 돼 있겠죠. 당연히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고향인데, 그러면 거기 이제 뭐의 중심지일 또 가능성이 많을 것 같냐면 지성의 중심지 내지는 문화의 중심지, 그리고 어마어마한 건축, 화려한 신전들, 뭐 엄청난 그 명성과 그 위용을 자랑했던 도시, 그 아덴에 사도 바울이 도착한 거예요. 거기서 과연 사도 바울이 그 어마어마한 그 지적인 그 중심지, 그리고 문화의 중심지,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건축물들, 그런 것들을 딱 보고 나서 느꼈던 처음 감정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 얘기를 지금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16절 한번 가볼게요. 단어를 좀 소개할 게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16절이세요. 같이 한번 요거 읽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여기 보면 우상이 가득하다라고 얘기해요. 카테이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카테이돌로스, 신약에 딱 한 번 쓰는 단어예요. 우상이 가득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가득하다. 그러니까 많다란 단순한 그런 의미를 훨씬 넘어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상으로 완전히 한 도시가 뒤덮여 있다, 내지는 푹 잠겨 있다는 의미가 지금 카테이돌로스라는 단어예요. 우상으로 완전히 덮여 있다, 내지는 우상에 푹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덴에서는 사람을 찾는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신들을 발견할 수 있어라고 얘기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신전 내지는 신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아덴이라는 도시입니다. 뭘로 덮여 있습니까? 우상으로 완전히 가득 차 있고 우상으로 완전히 덮여 있는 도시 아덴에 지금 바울이 도착한 거예요. 그가 거기서 보고 그가 거기서 느꼈던 게 뭘까요, 여러분?
어, 저는 일본을 한번 가봤고요. 뭐 중국은 아시다시피 이제 좀 요즘은 못 들어가지만 중국 몇 번 가봤고, 뭐 일본 아마 여러 여행 좀 간간히 가시죠? 그 느낌 혹시 아세요? 우리 어쨌든 저희는 크리스찬이니까 이제 일본에 딱 들어가면 느껴지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없나요? 그냥 늘 뷰티풀합니까? 제가 7월 셋째 주에 태국을 좀 갑니다. 태국에 딱 도착하니까 지금 똑같은 일본에서 느꼈던 그런 느낌 딱 들어가니까 뭐 거기 신전이 어마무시하고요. 그 신상들이 거의 뭐 몇 개겠지만 금빛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화려한 그 석가 그분의 그 상들이 엄청난 큰 놈들이 도시 곳곳마다 이렇게 되게 많더라고요. 역시 태국이 관광으로 유명한 이유가 있어. 다음에는 식구들하고 와야지. 다음엔 뭐 우리 교회 사람으로 왔으면 지금 그런 걸 느끼지 못해요. 저는 아시겠죠? 이런 곳이구나. 태국이란 곳이 거의 90% 이상이 불교예요. 그분들 뼛속까지 불교인이라서요. 태국에 선교하시는 분들 제가 알기로는 그 소위 말하는 태국 본토인들 원래 태국인들에겐 거의 복음에 거의 들어가지 못한답니다. 복음률이 거의 없는 걸로 알거든요. 대신 그래도 태국에 들어가는 복음은 주로 이제 주변 사람들 있잖아요. 뭐 산족들 아니면 중국에서 넘어오신 분들 좀 그런 변두리 분들이지 진짜 태국 사람들 뼛속까지 불교를 진짜 자기들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거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거의 프로테지가 제로랍니다. 진짜로. 지금 여러분 한번 그거를 이렇게 오버랩 시켜보세요. 이렇게 중첩시켜보세요. 사도 바울의 아덴에 들어갔습니다. 그 아덴의 위대한 지성들, 건축물, 화려한 건축물 그런 것들을 본 게 아니라 지금 그 도시가 뭘로 차 있어요? 우상으로 가득 차 있고 우상에 완전히 젖어 있는 푹 잠겨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느꼈던 그 바울의 감정이 뭡니까? 우리 뒤에 뭘로 나오나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격분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시노란 단어인데 파락시네입니다. 파락시노입니다. 요거 여러분 간질이란 단어 있어요. 간질, 발작이란 단어가 여기서 유래합니다. 파락시노입니다. 영어로는 패러시즘이라네요. 오늘은 좀 이렇게 단어들이 이렇게 흔하게 사용되지 않아요. 아까 제가 카테이돌로스라는 단어도 신약에 몇 번 나온다고요? 한 번 나온다 그랬어요. 저는 이제 그것도 되게 의아스럽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뭐 우상 숭배하고 뭐 특히 뭐 바울 서신에 보면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근데 그 단어도 한 번 나올 정도면 지금 아덴이란 동네가 얼마나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우상이 완전히 젖어 있는지를 저희가 어렴풋이 느껴볼 수 있고요. 지금 이 파록시노라는 단어 자체도 이것도 딱 2번 사용됩니다. 신약에서 2번 사용돼요. 지금 이 본문에서 사용되고요. 그리고 흥미로운 건 고린도 전서 13장 5절에 한번 사용돼요. 거기서 뭘로 나면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라는 단어 있죠. 성내다라는 단어가 지금 이 단어를 써요, 여러분.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뭐라고요? 간질을 일으키다, 발작을 일으키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격분이라는 단어도 되게 의미 전달이 좀 약하죠. 바울이 뭡니까? 우상에 푹 젖어 있는 것을 보고 지금 마음에 사실 마음이라는 단어도 원래는 영입니다. 푸뉴마입니다. 영에 뭐가 일어나냐면 지금 쉽게 말하면 좀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간질이 일어나듯이 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가볼게요. 사랑은 뭐 하지 않습니까? 성내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 요 파락시노라는 단어를 보면 사랑은 뭐 하지 않는 겁니까? 격분하거나 발작을 일으키지 않는 거래요. 너무 번역이 약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사랑은 성내지 않고 성내잖아요. 여보 미안해. 어저께도 싸우고 또 내일도 싸울 것 같고 늘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딱 2번 사용되는 뭐예요? 격분하고 발작을 일으키고 간질을 일으키고 하는 것들. 사랑은 그런 거구나. 여러분 지금 바울의 이 마음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가 어디라고요? 여기가 지성의 전당입니다. 문화의 전당이에요. 이곳에 2개의 철학학파가 나와요. 에피쿠루스 학파가 나오고
스토아파가 나와요. 그들 스스로 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최고의 지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조상님들은 누굽니까? 우리의 조상님들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야.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리고 그 소위 말하는 세계의 지성을 우리 이 도시 아덴이라는 도시가 지금 연연히 이어가고 있는 그 동네에 우리가 살고 우리는 그들의 후손들이야라는 그 자긍심이 얼마나 그들의 삶을 교만하게 만들었겠어요. 아마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것 같아요. 그들에게도 아무리 그들이 철학이 많이 발달을 하고요, 아무리 그들이 문화와 지성의 전당이고 그곳에 엄청나게 많은 철학자들이 태어나고 양산이 되고 해도 그들에게도 뭐가요? 다시 뭐예요? 다시 복음 앞에 가재매요. 그들에게도 뭐가 필요하구나. 뭐가요? 복음이. 그들도 주님이 없으면 아무리 철학이 많이 발달하고요, 아무리 문화가 아무리 화려한 그 외적인 웅대함을 자랑해도 그들 안에 누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들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사건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면 그들도 역시 뭐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들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아니겠는가라고 지금 누가 본 겁니까? 사도 바울이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마음에 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간질이 일어나듯이 발작이 일어납니다. 흥미로운 건 여러분, 제가 파럭시노라고 그냥 원형을 얘기했는데 사실상 이 단어가 원래 원문에는 미완료 시제로 사용되고 있어요. 미완료입니다. 이제 익숙하세요. 지금 이 사건만 한 번만 보고 그의 마음속에 이런 발작 같은 격분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요? 계속해서 그 이전부터 입 들어가는 딱 그날부터 해서 그가 이 아덴에 머무는 내내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다고요? 마음의 발작과 격분과 간질 같은 그런 엄청난 분노가 그의 삶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둘은 결국 뭐 하지 못합니까? 같이 갈 수 없다. 그래서 마음이 아니라 원래 뭐라 그랬다고요? 원래는 뭐예요? 영입니다. 푸뉴마 영이에요. 저는 이제 이걸 한번 왜 영이라 푸뉴마라 그럴까? 원래 마음이란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카르디아 마음이란 단어가 따로 있는데 왜 푸뉴마라 그랬을까?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아덴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뭘 자랑한다고 여러분? 굳이 영하고 한번 대조시켜 보세요. 굳이 한번 대조시켜 보면 지금 아덴에 있는 사람들이 뭘 자랑합니까? 육체를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주일학교 설교하고 저희가 집사님하고 짝짝꿍 맞추진 않는데 오늘도 주일학교 어린이 설교를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육체를 자랑할 거 없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주일학교 애들한테. 그 어려운 걸 걔네들한테 했습니다. 얼마나 알아들을지 모르지만. 근데 그래도 집사님께 질문하시면 간헐적으로 툭툭 던져요. 우리 도준이도 그래요. 도준이가 이해하고 막 한결이도 이해하고 도윤이도 이해하는 것 같고 사랑이도 때로는 안 맞지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믿음의 약간의 어쨌든 스텝 바이 스텝이지만 진보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꼬맹이들이에요. 7살짜리, 6살짜리, 초등학교 4학년짜리. 지금 뭐라고요? 사도 바울 마음속에 뭐가 일어난다고 여러분? 단지 나 되게 화났어. 마음에 막 발작이 일어나. 간질 같은 그런 격분이 일어나. 단지 일회성이 아니라 지금 그 아덴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그가 계속해서 머무는 체류하는 그 기간까지 계속해서 그의 마음속에 이 들끓어오르는 그의 마음을 뭐 할 수가 없어요.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쓰는 시제가 뭐라고요? 미완료 시제를 사용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한 분노가 있는가? 분노에서 멈추면 안 되실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한 분노를 넘어서 이 땅을 향한, 이 육체를 향한, 이 육신을 향한 우리 안에 거룩한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있는가? 과연 우리 영은 그런 것들을 보고 막 안에 진짜 발작이 일어나는 듯한 그런 영적인 그런 갈급함과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있는가? 얼마 전에
대구인가 어디서 또 뭐 퀴어 축제도 했다고 얘기해요. 동성애 축제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막 입에 거품을 막 물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이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걸 찬성하는 게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당연히 저 반대합니다. 닭살 돋습니다. 당연히 그걸 저하지 않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그들도 나름대로 권리를 찾을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민주국가 아닙니까? 그죠? 동의하지 못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지? 그냥 두고 보나? 두고 볼 수는 없죠. 여러분 무슨 액션이 필요할까요? 그 이후에. 막 들끓어오는 거 있잖아요. 저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기독교인인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됩니까? 우리가 막 나가서 데모하고 맞데모를 하고 막 그러면 그럴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분들이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개연성을. 그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너희나 잘하세요. 너희나 똑바로 하십시오, 여러분. 기독교인이시라면 여러분이나 잘하세요. 여기 참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나 잘하세요라는 반응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되게 슬프지 않으세요? 다시 말씀합니다. 찬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 삶의 이 자리에서 이 삶의 이 현장에서 우리 안에 이 거룩한 분노 내지는 거룩한 안타까움을 갖고 가는 건 맞아요. 대신 우리는 이 삶의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뭔지 정말로 저들이 우리를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다르구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바르지 않구나. 이게 창조 질서의 원리에 맞지 않는구나 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깨우는 삶의 그런 작업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으세요? 기독교는요 구호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세요? 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저쪽에서 그런 일을 하니까 나가서 맞대모를 하고 데모와 그런 관제를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저는요 삶의 우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되신 이 일들을 그냥 하나씩 뚜벅뚜벅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거 아닐까? 다시 정리해 볼게요. 강남에도요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아덴에서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들도 복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철학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문화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물질 있다고 그걸로 삶이 만족합니까, 여러분?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그런 삶을 안 살아봐서 잘은 모르지만 많이 황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황폐한 물질을 추구하는 자들의 삶이라는 게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의 삶이라는 게 막 가다 보면 처음엔 모르죠. 그것만 쫓아가니까 어느 순간 딱 멈출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뭐를 위해서 달려왔지? 재물이 뭔데? 권력이 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권력이 우리 흔히 얘기하는 권력의 무상함들. 꼭 끝나고 나시면 이게 한 군데씩 가시는 데 있잖아요. 5년 끝나고 나시면. 무료로 밥 먹여주는 데 있잖아요. 되게 허무한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근데 더 재밌는 건 뭐세요? 알잖아요. 그죠? 알지 않습니까? 5년, 이건 5년이면, 예를 들어 5년이면 끝이야. 4년이면 끝이야. 알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분명히 판단받을 거야. 그거 알지 않으시겠어요? 근데도 하잖아요. 그죠? 그게 더 재밌지 않으세요? 4년 끝나고 나면 누군가에 의해서 판단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잖아요. 마치 내가 가진 이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근데 그런 인생의 허무함을 바라보라는 거죠. 육체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이나 봐요. 그래서 바울이 보는 게 뭐라고요? 영의 마음이 아닌 영으로 지금 뭐가 일어난다고요? 영의 격분함이 발작이 일어나는 거죠. 누구만 본다고요? 영에 속한 사람이요. 영에 속한 사람.
잠깐 그 두 철학 학파는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설교하면서 다시 이제 언급할 것 같아서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그냥 뭐 당연히 이제 하나님, 물론 이제 신은 믿어요. 범신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전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범신론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인도에 몇 개가 있다고요? 신이요? 기억나세요? 저하고 지난번에 성경 공부하셨는데 성도님이 3억 개 이상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신들, 그죠? 왜 한 개 갖고 안 될까요, 여러분? 왜 3억 개, 4억 개, 5억 개가 있을까요?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3억 개, 4억 개, 5억 개가 있을까요? 100개, 1000개 갖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외국에서 좀 있다 보니까 학위를 용서하세요. 학위를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외국에 석사를 3개 하고 4개 하고 박사를 2개 하고 3개 하고 진짜 똘똘한 사람들은요. 석사학위 하나, 박사학위 하나밖에 없어요. 굳이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좋은 놈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하버드, 예일, 옥스퍼드, MIT. 왜 신들이 자꾸 많아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 갖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 갖고 만족함이 없어요. 부족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0개, 뭐 1억 개, 뭐 몇 개 막 수억 개 하는 게 이거 뭐냐면 그 중에 많은 신들 중에 한 놈이라도 걸리면 땡큐예요. 안 걸리면 말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들이 좀 이렇게 육적인 거 말고요. 좀 영적인 삶에 속한 자들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보여줬으면. 그래서 우리 안에 세상을 부려하는 게 아니라 아덴의 그 찬란한 문명을, 아덴의 그 찬란한 지성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정말로 저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데, 강남 땅에도 복음이 필요한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데, 그들 삶의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그분들을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케이스. 자꾸 뭔가 일탈을 꾸미는 거, 그런 거 아닐까요? 삶에 뭔가 부족함을 자꾸 느껴가니까. 다시요. 에피쿠라스 학파, 스토아 학파. 심판을 당연히 믿지 않습니다. 사후의 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급하는 삶을 살아가고요. 평정을 원하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쾌락, 고통이 없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철학 학파입니다. 마음의 쾌락을, 평정을 원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정이라는 게 그냥 저희가 원하면 얻어지는 겁니까? 도덕적인 자족이, 예를 들면 이성이라는 게, 이성이 어디까지 우리 삶을 작용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성적인 존재인 거 맞지만 이성이 어디까지 우리 삶을 컨트롤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것의 제한성과 한계를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제한성과 한계를 보지 않으세요? 우리의 한계가 느껴져요. 우리의 한계가, 인간의 한계가 느껴져요. 그래서 인간은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안 되니까. 우리의 이성이라는 놈도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의 도덕도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의 쾌락도 한계가 있으니까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 누군가는 누구냐는 거예요. 이거는 육체로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영의 눈을 여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 생명을 허락하셨던 그분에게로 우리 마음을 쏟는다면, 여러분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그 말쟁이라는 게 이제 스페르몰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스페르몰로고스라는 단어. 역시 이것도요. 신약에서 딱 한 번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스페르 몰로고스라는 단어. 이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 씨앗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가 그러니까 씨앗을 이렇게 쪼아 먹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주로 쓰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새가 씨앗을 쪼아 먹는다. 요게 조금 이제 비약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나 철학이나 사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이 양반들이 볼 때 그런 거예요. 그냥 잡다한 거. 시장에서 마치 새들이 잡다한 음식을 막 쪼아 먹잖아요. 뭐 썩은 고기도 좋고, 뭐 진짜 말 그대로 씨앗도 좋고, 먹다 나면 뭐 배추도 찌꺼기도 좋고, 막 그렇게 먹듯이 지금 이 바울이란 친구는 마치 그런 거예요. 뭐가 없어요? 자기 게 없어요. 자기 게 없고, 자기 생각도 없고, 사상도 없고, 철학도 없어요. 마치 누구처럼요? 새처럼. 그냥 잡다한 음식들을 그냥 돌아다니면서 막 쪼아 먹는 마치 새 같은 사람. 요거? 그래서 쓰는 단어가 요 말쟁이라는 단어, 요 스페르 몰로고스라는 단어 쓴다는 거죠. 마치 그런 사람이 누가 같다고요? 이 바울이라는 친구, 이 친구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요? 당연히 경멸적으로 사용돼요. 왜 그렇다고요? 왜 그럽니까? 지금 바울이 뭘 전합니까? 18절 뒤에 있잖아요. 뭘 전합니까? 예수와 부활을 전한다. 제가 말씀했어요. 에피쿠라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는 당연히 뭐 믿지 않습니까? 당연히 부활을 안 믿습니다. 이분들은요, 육체를 철학이 생각하기 때문에, 철학은 그렇잖아요. 철학 자체가 그렇잖아요. 육체는 뭐예요? 영혼을 가두는 감옥으로 보잖아요. 근데 육체가 부활한다? 야, 이런 일이 어딨냐라는 거지. 이런 일이 어딨어? 이런 일이 어딨어? 육체를 천박하게 보고 육체를 경멸해요, 이 사람들은. 근데 예수라는 사나이가 부활하다니. 지금 이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지금 이 친구가 하고 있네. 이 친구는 스페르 몰로고스. 이거 말쟁이구나. 그냥 어디 가서 그냥 여기서 조금 죽고 여기서 좀 주워 듣고 여기서 조금 주워 듣고 해서 막 섞어가지고 막 떠벌리는 그런 친구가 같구나라고 지금 이 학자들이 철학자들이 얘기한다는 거죠. 뭐를 몰라요? 철학은 아는데 뭐를 모릅니까? 말씀을 모르잖아요. 생명을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리를 해볼게요.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구원을 바라봐요. 저희들은요, 제가 배려하면서 얘기했어요. 우리만의 편견을 좀 벗어날 필요가 당연히 있죠. 그리고 개방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또 상고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분명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만의 편견을 벗어나셔야 돼요. 마치 그 철학자들처럼 우리만의 편견을 벗어나셔야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여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의 목표가 잘못되어 있다면 다시 그 목적지를 여러분 다시 리셋하는 게 맞습니다. 다시 재수정하시는 게 맞아요. 만약에 재수정하지 않으시면 우린 영원히 잘못된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일단 뭐 자체가 잘못됐어요. 처음부터 뭐가 잘못됐어요? 세팅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목표지를 잘못 입력을 시키셨어요. 열심히 간단 말이에요. 기름값 들여가지고 시간 들여가지고 휴게실 서가면서 열심히 가셨는데 나중에 딱 도착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했던, 내가 추구했던 그 구원의 그 종착역이 아니라면 여러분 너무 허무하지 않겠어요? 다시 어떻게 하셔요? 다시 우리의 목표점을 다시 리셋 하셔야 돼요. 발음이 안 되죠. 리셋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맞는지, 우리가 목표했던 그 목적지가 맞는지, 비록 교회 안에 있으셔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셔도 마찬가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당연히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도록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는 뭘로 드러난다고? 우리 삶의 변화들로 나타나지 않을까요? 너무 세상 일에 민감하게 반응할 거 없을 것 같아요.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소금값이 엄청나게 뛴다 그러죠. 왜 그런지 아시죠?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몇 포대 사놓으실 거예요? 저희 집 오빠에서 전화가 왔어요. 신안이잖아요. 저희도 몇 개 사놓은 게 있는데 이분들이 벌써 다 드셨다 그러네. 우리 것까지. 옛날에 좀 사놓은 게 있거든요. 그때 뭐 싸요. 뭐 한 2만 원 할 때. 한 3, 4년에 사놓은 거 같아요. 3, 4년 전에. 근데 오빠 그거 있죠? 그러니까 뭔 얘기하는 거요? 다 드셨어요. 상관없어요. 지금 뭐 그 동네도 난리랍니다. 신안 그 바닷가 쪽도 난리래요. 소금을 못 샀는데 뉴스 들으셨을까요? 뭐 3배 막 4배 5배까지 모른다. 몇 포대 사놓으실 겁니까? 지금 몇 평 사세요? 대개 30평? 거기 몇 포대 쌀 수 있을까요? 그냥 저는 그래요. 그냥 먹고 살지 뭐. 뭐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마음에 조바심이 많아요. 몇 살까지 사시려고요? 그렇다고 몸을 내치자는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 반석이가 있는데 뭐 얘를 위해 얘가 먹을 때까지 몇 포대가 필요할까요? 소금 20kg짜리, 10kg짜리가. 아니 우리가 몇 포대 살 수 있을까요? 10포대? 100포대? 1000포대? 어디서 싸놓으셔요? 소금만 좋으면 돼요. 소금만 좋으면 됩니까? 생선은요? 다른 거는요? 농약 안 칩니까? 사과 농약 치는 거 몇 번 치는 줄 아시죠? 그때 우리 목사님이 30번인가? 사과를 만들기 위해 30번인가 농약을 친다는 거죠. 안 드세요? 그런데 너무 민감할 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에요. 너무 민감할 필요. 어쩔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100년 전에만 태어났어도 그런 데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었을 텐데 또 그때는 또 불편함이 있겠죠. 근데 지금 어쩔 수 없어요. 그거를 제가 막 이렇게 무관심하자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될지 쪽에 저는 더 초점을 두는 게 훨씬 더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겁나죠. 물 오염수 흘러버리고 겁나죠. 겁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냐는 거예요. 한계가 있잖아요. 몇 푸대 사놔야 되는지, 생선을 안 먹어야 되는지, 참치캔은 안 먹어야 되는지, 꽁치통조림 안 먹을 수 있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더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의 은총 속에 살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생각들이 우리 삶을 좀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을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땅을 향한 거룩한 안타까움이 있게 해달라고